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 권사님 뒤에 앉으신 분이 누구죠? 가려져 있는데. 이숙자 권사님 고 앉으셨구만.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래. 절 보고 가세요.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같더라. 하나님 얼굴 뵙는 심정으로다가 보고 가시면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방도를 세웠다 그랬어요. 유월절 이틀 전이다. 그러니까 이틀 전이니까 뭐 다 됐지요. 그걸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핵심 멤버들이 알고 있고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계신 건데 10절, 11절에 보면 거기 이제 동조하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들의 또 뜻에 동조하니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대교 지도자들도 나쁘지만 사단의 종로를 타지만 이 어떻게 보면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내부에서 또 동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또 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거기에 동조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중간에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이걸 샌드위치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종종 나오는데 핵심을 앞뒤로 얘기하고 그래서 쌍괄식이라고 그럴까, 양쪽으로 얘기를 하고 가운데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 그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헌신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여인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해가 안 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단의 죄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그걸 쫓아가다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행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도 특송을 하셨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바로가 하도 뻗대고 버티니까 10번째 재앙으로다가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 백성의 자녀들, 장자하고 물론 가축들까지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 위를 갖다가 문 인방이라고 그러고 이걸 문 설주라고 그러지, 기둥주자 설주라고 그러는데 그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치러 들어오셨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흐를 유자 넘어올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유월절 은혜가 최종 심판의 날에도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는 넘어가는 은혜예요.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로 그걸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을 갖고 들어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사건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넘어간단 말이지. 병환도 있고 질병도 있고 유행병도 있고 계절병도 있고 때때로 우리의 그런 거 있는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어요. 영 안에 치유가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하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 거라네. 영에 있던 치유의 능력이 혼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분, 감정, 나타나는 현상, 느낌, 감각, 이게 단 줄 알고 여기에 붙잡혀서 난 아파 죽겠지, 죽지, 나 이거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치유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니 이미 다 치료해 놓으신 거예요. 영은 건강하다 말이지. 근데 그 영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도 넘어가고 독감도 넘어가고 코로나도 넘어가고 뭐 또 암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는 은혜란 말이죠. 또 중요한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께서 이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함이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주님이 부요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 말이에요.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도둑놈한테 속으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뺏기고 인생까지 송두리 뺏기고 넘어가질 못하고 붙잡히고, 그거 잠깐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나옵니다만 명예도 권력도 부도 다 사단에게 송두리째 뺏기고 인생 송두리째 뺏기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생로병사에 속한 모든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 주께서 싹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 의식을 갖고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죠. 영적인 치료가 나타나는 거고 회복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흐를 유자 넘을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망의 천사가 치러 들었다가 무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이게 어린 양의 피로다가 대속했구나. 그러니까 대속이니까 속죄의 값을 대신 치렀고, 그러니까 그건 넘어간단 말이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이제 가려주시면 사단이 방해하려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분명해야 돼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이는데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평강의 주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하고 그럼 뭐예요?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의지할 때가 있고 비빌 때가 있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담당, 예수님의 보혈로다가 십자가로 담당해 주셔서 의지하면 믿으면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서 자꾸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현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느낌, 감각에, 눈에 보이는 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의 세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가서 10명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을 봤고 또 견고한 성을 보고,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안 된다. 거기 비교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싸우면 다 죽는다. 우리 자손들도 다 죽는다. 본고의 현상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 말고 다른 영적 지도자 세워서 가자 그리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똑같이 갔다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지. 똑같이 본 거예요. 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영의 생각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 붙잡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 방송실 박현준 전사님 동그라미 3개의 영혼 몸 있는 거 그림 있으면 한번 찾아서 띄워줘 보세요. 생명에서 나와야 살린단 말이죠. 영은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육신 몸과 혼은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영에서 나올 때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영의 생각이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영 안에 와 있던 부활의 주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한 능력들, 하늘의 신령한 역사들, 신령한 성품들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그거 죄악에서 나오는 거니까 죽는 길로 가는 거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병드는 길로 가는 거고 뺏기는 길로 가는 거고. 왜? 죄악의 세력의 특징이 사단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단을 잘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보고 느낌 감정 내 기분 감정 이것 따라서 육신의 생각 따라가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뜻 이걸 붙잡고 달려나갈 때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성 실패했지만 또 엎드리고 기도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침노하는 신앙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파죽지세로다가 침노해서 이겨나갔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아니야 말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려야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have faith in God.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정체성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 그림 다시 띄워줘 보세요. 저 가운데 그림이 십자가 가운데 있는 저게 우리가 예수 믿는 영적인 상태거든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죄 짓고 나서는 두 번째 그림처럼 새까맣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은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이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다는 건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면 죽어도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잠잔다 그런 거죠.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주님만 와 계신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부활의 주님 안에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성품 하늘의 능력 좋은 것들은 다 가져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다가 고생하고 뺏기고 염려에 들고 오늘 가룟유다처럼 승기를 내고 그랬던 것들 다 예수님께 떠넘기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것들 못된 것들 죽을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을 이기셨잖아요. 부활 죄악과 사망에서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걸 영적인 진리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신하고 저기 잘 그림을 보세요. 가운데 영으로부터 나오면 영은 생명이니까 주님이 부활의 주님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몸과 혼을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시커먼 육신은 죄악에 붙잡혀 있는 육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붙잡혀 있는 육신을 따라서 하면 죄가 나오니까 사망의 모습이 나오니까 아프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화도 나고 참지도 못하고 육신의 기분, 감각, 감정 따라가니까 영적인 역사가 안 나타난단 말이지.
그림을 보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영의 생각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생명이요, 평안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 반대인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 오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차원은 1차적으로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안 되면, 여기도 꽃이 있는데 뿌리가 하나님과 생명과 연결이 안 되면 서서히 메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메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육신에서, 죄악에서 나오니까 뺏기고 도적질 당하고 죽고는 거기서 좋은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메마르는 거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메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지 못해 늘 메마른 거예요. 그냥 가시같지요. 좋은 게 없으니까 누가 조금 이렇게 저기 오면 그냥 가시가 찔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지. 까칠해지죠. 7절 8절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영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이 나온단 말이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된단 말이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 많지만 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야곱을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삭 빠르고 순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는 20년 동안 라반이라도 담당하고 라반이라도 이기게, 아주 약삭 한 수 더 뜨는 사람이라도 이기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던 에서라도 감당하게 하고 에서의 마음이라도 바꿔주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언제? 하나님 이기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씨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는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젠 됐다. 에서의 문제도 해결되고 라반의 문제도 해결됐다. 이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무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딸이 욕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극을 벌이고 보복을 하고 사단의 세력이 그냥 어이없이 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게 울타리를 쳐주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걷어놓으면 사단이 방해하면 한순간에 넘어가지. 욥이라도 한순간에 다 뺏기고 7남 3녀가 죽고 재산이 다 넘어가고 자기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마누라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마세요. 현실 따르지 마세요. 기분 감정 따르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똑똑한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고 우준하게 돼서 자기가 우상 노릇하는데 나중에 점점점 이게 다 뺏기고 솔로몬처럼 지혜도 다 뺏기고 어리석어져서 헛되고 그래서 다 뺏긴다. 바람 잡는 것 같다. 하나님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 세상신에게, 사단에게 속지 말고 부족한 것 같아도, 모자란 것 같아도, 아까운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순아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볼 수 있었느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난해한 본문이 될 수 있는데 4절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후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뭘 저기하고 얘기하는 말만 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국민들에게 돈 나눠준다고 자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기 정치하고 위하는 것처럼 가난한 약자들 위한다 말만 하는 정치가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느냐면 뒤로 다 자기 재산들 챙겨 수백억씩 챙겨놓고, 이게 뭐 정치하는 거예요. 말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대통령 잘 뽑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게 속아나 뭐 그게 돈 나눠주면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다 빚을 남겨주는 건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 할 때 국가 채무가 400조가 늘어났다. 막 나눠주고 그러다가 지금 1000조가 넘어서 그게 터지면 큰일 나요. 근데 무조건 그냥 나눠주면 좋다고 조금 받으면 좋은 줄 알고 이하지 말고 수고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좋은 일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대고 대의명분을 딱 내세우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자기 돈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희생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남의 거 가지고 하겠다는 게 도둑놈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도둑놈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고 화를 내고 화내고 성질 내면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거 잘했네. 날 못하는 걸 당신이 하니 그거 잘했네. 잘했어.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나와야지. 그걸 판단하고 정지하고 화를 내고 성질 내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하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한테 욕이나 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말도 없이 실족해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러는 자리에 안 나와요. 충부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넘어가게 잘 해줘야지. 그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럼 이게 선악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복음은 은혜와 사랑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잘못됐단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 정의를 주장하고 아주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예수께서 20대 6절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아무도 그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면 알고 한 건 아니겠지요. 사랑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어디서든지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만 기억해 주셔도 좋은데 이게 사랑으로 하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길이길이 전해지고 남는 것을 기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제자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틀이면 돌아가시고 하시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안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마땅히 그 길을 가려고 오신 분이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참 하나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참 인간으로서 고독한 그 길을 가시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겟세마네 기도 나오지만 고독한 그 길을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하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감정으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심정을 토한 것처럼 사랑하시고 위해 주시면 그게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꿋꿋하고 담대하고 아주 넘어질지 않을 것 같은 부모들도, 자식 앞에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하는 부모들도 자식이 부모님을 위하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 행위 하나, 이거 가지고 부모님도 힘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무슨 뜻이가 있는가 하면, 때가 있다. 아무 때라도 예수님을 돕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말씀드리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 약자들 위로는 그걸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예를 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내 부모와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 먼저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영원히 기억되는 일이란. 근데 이게 대의명분 내세우고 내가 하는 것처럼,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거 오래 못 가요. 나중에 변질돼요. 조금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나온다 그러고, 조금 하는 것 같다가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러고, 구청장 출마한다 그러고, 그게 이 세상 일 아니에요. 조금 뭘 하면 대가를 뭐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주님의 십자가는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에 충만하고 그걸 깨달아야 사랑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히 길이길이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 그 뜻을 잘 의미하고, 세상은 다 결국 세상이고 육신이고 물질이고 물질적인 가치관, 재물, 부귀영화한 것을 여기를 가는데 그 조금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이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서 자살하고 죽었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권세, 권위, 영적인 특권, 이거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좋은 일 많이 오고 그리고 왔으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복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의 걸 조금 뭐 얻으려고 그러다가 지옥 깎았지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가 낫냐 말이지.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을 따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을 따른 자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마음만 편하다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평안하고 정신적으로도 평안하고 또 관계도 평안하고 이 질병 건강도 평안하고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하시고, 때가 있어요. 힘을 다해서 하는데 뭘 하느냐, 옥합을 깨트리는 장세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내 거 다 챙기고 내 거 붙잡고 있으면서 못해요.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내 소유를 깨트려야 돼요. 옥합이 깨트려져야 주님 앞에 쓰임받지, 깨트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옥합을 깨트리면서 없는 중에도 그걸 다 바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고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러는데 옥합을 깨트리는 심령, 내 시간, 내 힘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힘을 다해서 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할 것 같으면 뭐 가지고 사는가?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다 오늘 기도하시고,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기에 그냥 내 십자가는 그냥 놔두고 주님께 은혜만 있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금년이나 작년이나 똑같이 뭐
근데 내 자아를 깨뜨리고 욕합을 깨뜨리려고 한 심령으로 나갈 때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 주님의 평안 이게 나타나서 흘러넘쳐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1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및 초청집회 공사이치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